2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만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믿음 안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거룩함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종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또 마음의 생각과 또 입술의 모든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듣는 성도들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믿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중에 어둠의 세력에 틈타지 말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육적인 질병과 영적인 질병과 삶의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속에 해결되어지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세력에 틈타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이 시간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이 아침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너무 쉬운 주제이면서도 너무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잠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구원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하는 아주 많이 들었던 그런 말씀이지만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특별히 이 구원이라는 말씀에 관해서 오늘 8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었으면 선물을 받은 우리는 선물 받은 것을 또 받은 것에 대한 삶을 또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선물을 우리에게 줄 때는 분명히 주어야 될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그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받은 우리는 선물을 준 자에 대하여 선물을 주신 자에 대한 마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전제로 붙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또 하나 인류의 모든 역사는 지금 세상에서 보는 세상의 역사와 세계사 뭐 이런 것을 뒤로 하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인류의 모든 역사는 사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루시고 있는 모든 과정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왜? 그분이 아버지의 모든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사는 삶의 환경, 주위 또 세계를 이렇게 보면서 그런 거 잘 못 느끼지만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면 세계의 모든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것이 구원에 대한 의미입니다. 자, 구원이란 무엇인가 이런 거죠. 구원이란 무엇인가? 좀 신학적인 말이기 때문에 천천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지만 죄로 인하여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담이 죄를 선택함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그냥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사건입니다. 그게 여러분 구원의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죄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는데 그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다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복음을 주신 사건, 이게 여러분 구원의 사건입니다.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능력.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바울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복음이 생명이고 복음이 영원한 생명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수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사건은 사람에게로 말미암아 낸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 2장 여러분 8절 읽었지만 9절 10절에 있는 말씀은 이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너희가 자랑치 못할지나 그랬어요. 이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사건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하신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하신 사건이에요. 거기에는 누구도 인간의 어떤 개입이 되어져 있고 할 수도 없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만의 사건이고 하나님이 친히 하신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 몇 가지 있는데, 너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여러분 이거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죄로 인하여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에서 끊어졌어요. 영원한 생명에 갈 수도 없어요. 그런 죄로 인하여 죽은 우리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뭔지도 모르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건, 분위기,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결국은 들을 수 없는 자가 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배려해 준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는 자들을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배려해 준 사건, 영안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이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들을 수 있도록, 생명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준 사건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보는 거예요. 은혜. 여기서 말씀해주는, 본문에서 말씀하는 은혜라는 말이 그겁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은혜 때문에, 은혜 안에서, 은혜를 통해서, 뭐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죽었다 그래. 우리 인생이 죽었다 그랬죠. 여러분 에베소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이렇게 말해요. 이게 여러분 어떤 의미냐면 너희는 계속 죽었던 사람이다, 죽어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현재 분사적으로 너희는 죽어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어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자는 그 말씀이 생명이니까, 그 말씀이 능력이니까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내게 베풀어 주신 분위기, 사건,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구원의 방법을 우리가 두 번째로 봐야 됩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니까 이 구원의 방법이에요. 구원의 방법은 여러분 우리가 다 알다시피 제가 조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죄 없는 이 구원의 방법은 죄 없는 아담이 죄 없는 마음속에서 죄를 선택했어요. 죄가 없는 몸을 가지고 죄가 없는 마음인데 아담이 죄를 선택했어. 죄가 없는 가운데서.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과 아담 사이의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행동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가야 될, 여러분 넌 동산에 있는 중앙에 있는 나무를 먹지 마라. 그래서 아담은 먹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행동으로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행위 언약을 깨뜨렸어요.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해버리고 만 겁니다. 그래서 죄 없는 몸을 가지고 죄 없는 마음으로 죄를 선택한 그는 다시 누가 와야 되냐면, 여러분 이게 죄로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죄 있는 몸을 가진 사람이 죄 없는 마음을 가지고 이걸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죄 있는 몸을 가지고 와서 죄 없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 죄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속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죄 있는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을 다 말할 수 있지만 죄 없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누가 있겠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죄성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지은 죄는 죄 없는 상태에서 죄를 선택했는데 이젠 반대로 가야 돼요. 죄 있는 상태에서 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죄 있는 상태에서 의를 선택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어. 인간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 있는 상태에서 의를 선택하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있어야 되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나.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래야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 죄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 죄를 아시는 분이 죄를 속량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고난을 받으시지만 죄는 없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성경에 들려주는 말씀을 그대로 그냥 믿을 따름입니다. 믿을 따름. 그래서 죄는 죽고 의는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의를 선택하는 것은 인간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아무리 내가 거룩하려고 해도, 거룩한 마음을 가지려고 해도 인간 죄성에서 올라오는 인간의 욕정과 인간의 어떤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은요,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요. 바꿀 수가 없어.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육신의 모양, 죄의 모양인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의를 통해서 그것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이기셔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죄에서 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가 생명인가 동시에 이거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죄의 몸을 가지셔야 되는 이유, 또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보세요.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의 말씀 보면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이 죄의 몸을 가지시고 있어야 되는 이유, 이 땅에 오셔야 되는 이유죠.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우리 육신의 몸을 입으셨죠. 그런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그래야지 내 아픔을 예수님께 아뢰을 수 있잖아요. 내 마음의 아픔, 육신의 아픔을 예수님께 아뢰을 수 있잖아요. 왜? 그분이 내 아픔을 아시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아픔을 견디셨기 때문에 우리 아픔을 아시기에 우리도 그 아픔을 예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러면 오케이, 그래, 내가 안다. 내가 네 아픔을 안다.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아픔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렇게 아프고 저렇게 아프고 이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주님께 아뢰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아픔을, 우리의 아픔을 친히 담당하신 예수님께 아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 이 말.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아들 독생자를 통해서 이렇게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작정. 그래서 마지막 때에 그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다 작정, 이미 계획하셨. 여러분 이것을 세상에서 말하면, 세상이 말하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세상에 이런 말을 선포하면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한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왜요? 구원이라는 말 자체가 어떻게 되냐,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죄 있는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어서 생명으로 살았습니다. 생명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면 그 생명 살은 사람이 그로 끝난 게 아니고 이제는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우리가 하나 봐야 될 아주 중요한 메시지,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자, 하나님이 구원이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주셨고 복음을 주셨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구원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자는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그냥 받은 걸로 끝난 겁니까? 구원받은 자로 삶은 그냥 끝나는 겁니까? 그냥 마음만 갖고 있으면 되냐 이 말이에요. 이런 마음만 갖고 있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성도의 생활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 단어가 믿음으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믿음으로, 피스토스. 여러분 믿음으로예요. 이 말의 원래 의미는 신뢰하다 또는 믿음, 믿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충족해야 됩니다.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충족해야 돼요. 근데 그 하나는 뭐냐? 하나는 마음의 신뢰입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신뢰를 얻기 위해서 내 마음을 주고 저 사람의 마음을 내가 알아야 돼요. 마음적인 신뢰가 쌓여져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충족될 것은 그렇게 쌓여진 신뢰를 가지고 우리가 행함으로 움직이는 생활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음적인 것과 행위적인 것이 동시에 충족된 단어가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거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이런 믿음 안에서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를 한번 우리는 우리의 삶을 좀 이렇게 지적해 볼 필요성이 있죠. 여러분들의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는 책을 읽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거는 하나님 편에서는 맞는 말입니다. 왜? 구원이란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달려 있으니까.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는 yes, 그러나 사람의 생각에서는 no예요. no. 사람이 난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어. 여러분 그럴 수 없어요. 왜? 성경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정확하게 나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 편에서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는 말을 쓸 수 없습니다. 근데 자꾸 여러분 그 책을 읽었지만 여러분도 읽으셨을 줄 압니다만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는 그 생명을 갖고 그 말을 가지고 그냥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뭐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되겠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구원받은 자의 삶이 하나요? 너무나 많은 것들을 우리한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는 자의 마음 속에서 뭐라 그랬죠? 신뢰. 하나님 예수님과 나와의 신뢰적인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모든 교훈을 내가 듣고 그 들은 교훈의 말씀을 가지고 내 삶 속에서 내가 매일매일 시간 분초마다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뢰적인 것과 행위적인 것이 동시에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이 믿는 자에 대한 구원의 자격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1절의 말씀 보니까
바울이 표현한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바울은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원했어요. 이는 빌립보서 2장 4절 5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 자 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교훈에 내가 순종한다는 걸 말해요. 내가 그 교훈을 따라가겠습니다. 내 그 교훈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의 고백이죠. 내 심령의 고백이요, 내 삶의 고백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믿음의 고백은 아담이 죄 없을 때 저질렀던, 죄 없을 때 저질러서 죄를 선택한 그 아담의 그 죄성을 이기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반대로 말하는 거예요. 죄성을 가진 내가 의를 선택하는 것. 이게 여러분 축복인과 동시에 형벌이에요. 축복인과 동시에 형벌이에요. 여러분 죄성을 가지고 의를 선택하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런데 죄성을 가지고 의를 선택하고 의를 따라가면 그게 축복이고, 죄성을 가진 상태에서 의를 선택하지 못하고 계속 죄 아래 살아가면 그건 형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죄성을 가진 상태에서 내 안에 죄성이 있죠. 가지고 의를 선택하기 위한 영적인 싸움을 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군요 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믿음과 행함에 대한 이야기는 야고보서에 너무나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22절에 구원받은 자의 삶의 믿음에 관한 겁니다. 보세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과 행함을 여러분 결별시키 따로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무렇게나 막 살 수 없어요. 그건 주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고 성경이 말해주는 삶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야고보서 2장 22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와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이것이 믿음과 행함의 모습이에요. 또 여러분 야고보서 2장 24절 말씀,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여러분 보세요.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렇게 말했어. 믿음으로만은 아니다? 그럼 뭐야? 믿음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야? 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이 내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결과는, 증거는 내가 행함 밖에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기에 제가 믿음이 있다고 보십니까? 뭘로 그걸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는 방법은 오 목사는 교회에서 있고 너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뭐 신방하고, 왜 그게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나에게 주어진 일이니까. 믿음의 모습을, 믿는 자의 모습을 내가 보여주지 않으면 누가 그것을 믿겠어요? 믿음만은 아니라는 것은 이거는 분명히 행함이 없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일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보세요.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하여 야고보서 2장 2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갖고 행함이 없으면, 주님이 원하시는 행함이 없으면
그 뒤의 결과는 제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왜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겼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15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장면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 말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창세기 22장 그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돌단을 쌓아놓고 죽이려고 할 때 이루어졌어. 그 말이 그때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15장은 아브라함이 아직도 이삭도 낳기 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겼고 그 의가 언제 완성됐느냐? 창세기 22장 이삭을 모리아산에 드릴 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말씀이 뭐냐?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삭 대신에 수양 준비했잖아요. 여호와 이래,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결국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의를 정확하게 드러낼 때 증거 중에 하나는 이삭을 드리는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믿음과 의와 행함은 여러분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를 말해요. 그냥 내가 구원받은 자녀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 때에 그 사람을 가리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 2장 26절에 우리에게 들려주는 충격적인 말씀이죠.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 여러분, 그러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면 죽은 믿음 아닙니까? 그러면 죽은 믿음은 결국 그게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까? 죽은 믿음은 뭘 할 수 있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행함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강조해도 이거는 약하잖아. 여러분, 이런 말씀 제가 옛날에 한번 드렸습니다. 우리는 육신이 약해서. 아니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할 말이 아니라 그랬죠. 육신이 약한 건 예수님이 아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말이지, 내가 그걸 통해서 내가 육신이 약해서 내가 피곤하고 힘들어서 못해, 이거는 내가 할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감동이 올 겁니다. 이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 같다라는 기본적인 판단과 분별력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죠. 또 성령의 지혜를 따라 그 분별력이 더 정확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감동하십니까? 그건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세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다짐이 되면 조금 손해가 나는 일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믿습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모르시겠어요? 나를 창조하시고 내게 인격을 주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내 마음의 생각을 모르시겠냐고. 그러면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감동하시는 대로 행하는 거죠. 좀 힘들어도 여러분 참으셔야 되고 여기까지 올라와도 컴다운. 이건 의를 이루는 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 것 같다라고 되면은 여러분들이 참으시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걸 아시잖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은 아시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것은 예수님이 아시니까 내가 행하는 거지 사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공감복음에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거기서 쭉 몇 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그 몇 가지 나오는 것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 단어들이 나오는데
그 단어의 이름이 뭐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 구제, 또 돕는 거 이거 하지 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내가 열심히 하면 사람에게 보여지죠. 왜? 육신의 몸을 가졌으니까. 그러나 중점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8절에 나오는 말씀이 너희는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죽은 자가 죽어있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고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배려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믿음으로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잖아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주여 주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십니다 믿고 고백하고 그리고 고백되어진 삶 속에서 내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삶은 전투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은 전투예요. 영적인 전투. 어느 한 곳에서도 여러분 세상 만만한 게 없잖아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8절에 보니까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에게 임했는데 그 선물은 그냥 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선물을 받은 자는 그 선물 받은 주신 자에 대하여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 구원받은 자의 성도의 삶은요 무엇과 또 연결되어 있냐면 하나님 나라의 상급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의 상급과 연결되어 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원받는 자의 삶을 사는데 맨날 영적인 정투를 싸워야 되잖아. 근데 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냐면 그렇게 영적인 싸움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열심히 싸워서 승리한 자를 하나님 나라에 불렀을 때 그냥 너 수고했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영광의 면류관, 또 생명의 면류관, 또 의의 면류관 이거 주시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상급과 연결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한 순간도 구원받은 자의 삶의 생각을 잃어버릴 수 없어요. 잃어버려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또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여러분 우리 인생 7, 80 살아가시는 일은 하나님 편에서 보기에는 작은 일입니다. 여러분 작은 일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의 삶은 너무너무 작은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오늘 내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은혜를 우리한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자기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존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그 사건, 여러분 그게 구원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해야 되죠. 다니는 자가 아니고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참여하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랑하는 이 아침의 영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정독하십시오. 말씀의 의미가 어떻게 우리에게 선포되어져 있는지,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의 삶,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러면 그 자녀된 자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육신적인 삶 속에서도 평안을 얻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사시기를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기회 있을 때, 내 생명이 살아있을 때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생명의 시간을 살아갈 줄 아는, 생명의 길을 걸어갈 줄 아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 순교자도 나오고 또 그 안에서 희생하는 사람도 나오고
또한 그 안에서 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과정이고 또 그에게 각각의 주어진 삶의 달란트임을 바라봅니다. 예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달란트가 있습니다. 섬김부터 시작해서 희생에 이르는 것까지 어느 것 하나도 주님 놓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고 때로는 영적인 싸움 앞에서 우리가 쉬지 말고 지치지 말고 다시 일어나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의 삶을 한 날 한 날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로 마음으로 다짐하고 결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갑절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